감리교회를 창설하신 손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 280일 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회심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믿고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구인 사랑과 은혜가 항상 함께해서 웨슬리와 같이 뜨거워지는 체험의 회심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구원받은 것이죠. 저는 또 개인적으로는 목사가 되는 것 늘 감사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 목사가 된 것 더욱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감리교회 목사로 살고 우리가 감리교회 신자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손 웨슬리 목사님의 뜨거운 시험이 있고 새해는 나의 교보다라는 웨슬리의 말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로 감리교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100년의 축복과 부흥의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 웨슬리처럼 마음이 뜨거워지는 회심과 복음의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웨슬리 회심의 기념주일을 맞이하면서 그가 체험한 회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웨슬리 같은 신앙으로 일생 승리하는 감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배 찬송부터 모든 찬송이 우리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인 찰스 웨슬리가 작사한 그러한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찬송가에 우리 찰스 웨슬리의 그 찬송시가 13편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오늘 웨슬리 목사님이 심한 1738년 5월 24일 날 수요일에 쓴 일기죠. 저녁에는 별로 마음이 내키지 않은 채 올더스게이트가에 있는 어느 집회에 갔는데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 전 되어서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 나는 악의적으로 나를 이용했거나 박해한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나는 생전 처음 내 마음속에 느낀 것을 거기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터놓고 간증을 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원수 같은 마귀는 넌지시 이렇게 속삭였다. 이것은 믿음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기쁨은 어디에 있냐? 그때 나는 배웠다. 평화와 죄에 대한 승리는 우리의 구원의 대장 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보통 처음에 생기는 황홀한 기쁨, 특히 깊이에 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기쁨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때로는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주지 않으시기도 한다는 것을 배웠다. 집에 돌아온 후에 나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몹시 괴로웠다. 그러나 근소리로 외쳤더니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그 시험은 자꾸 되풀이 왔다. 그럴 때마다 나는 눈을 들어 주님을 향하자 주님께서 주의 거룩한 곳으로부터 나에게 도움을 보내주셨다. 나는 여기서 이런 시험과 주로 전에 일관되었던 나의 신앙 상태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싸웠다. 그렇다. 나는 율법 아래서 뿐만 아니라 은총 안에도 역시 있는 힘을 다하여 투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자주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때로는 승리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늘 승리하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웨슬리 목사님의 회심의 역사가 그의 신앙생활을 늘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역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나는 느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씻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얻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발도 웨슬레가 1738년 5월 24일 런던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모인 작은 집회에 참석해서 사회자가 마르틴 루터 책 로마도 서문을 읽고 있었을 때 회심의 체험이 자신의 생애 위기에서 건져내고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음을 그는 적었던 것이죠. 일기는 무엇일까요? 주 웨슬레의 통격과 신앙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짐을 느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말할 때는 열광적인 것, 신비적인 것 그런 어떤 시험을 해석할 때에 바로 신앙이 뜨거워야 된다. 기도도 찬송도 뜨겁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교인이라면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많은 찬송시를 쓰은 것처럼 우리 감리교회는 찬송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나는 네 행위를 알아.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미지근한 때가 언제가 좋을까요? 약을 먹을 때나 미지근한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서도 참 시원하다. 오늘 이런 말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어쩌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 이야기죠. 우리 언제나 내 신앙의 모습을 스스로 진단해 봐야 됩니다.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려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서 미지근한 신앙이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뱉어버리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언제나 큰 목소리로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언제나 신비스러운 것을 보는 것만으로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뜨거워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신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손 웨슬레 목사님이 경험한 마음의 뜨거움은 무엇이었을까요? 웨슬레가 회심하기 전까지의 신앙은 이성을 근거로 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심을 하면서 그의 신앙의 방향이 이성에서 그리스도의 신앙으로 전환한 신앙을 마음의 뜨거움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다시 말한다면 손 웨슬레 목사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인생의 주님이 되심을 확신한 경험을 마음의 뜨거움으로 표현했던 것이죠. 우리 시대의 영원한 문화인이며 이성과 지식인으로 불리는 이어령 박사님, 전 문화부 장관이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었는데 딸 이민아 전도사의 전도로 예수를 믿으면서 이성에서 영성이라는 책을 줬습니다. 그는 영성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성에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에도 자유로워지고 이성을 넘어설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영성입니다. 숫자나 언어가 아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힘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지성과 영성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서를 보면 우리가 다 알아듣기 쉬운 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성의 언어이지요. 로고스 말씀은 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달리다처럼 번역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손세가가 다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대신 예 믿습니다 해도 통할 텐데 왜 안 했을까요? 영성의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로는 번역이 불가능합니다. 그건 지적 언어가 아니라 영성에 붙어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고 지적인 것을 다 빼내면 주문이 돼버려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지성과 영성이 함께하는 것이 로고스입니다.
말씀은 지성과 영성이 한 몸 되는 것으로 둘 중 하나를 빼내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성인 예수를 믿으니까 영성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확실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 어떤 기독교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 다른데 아멘, 할렐루야, 호산나, 달리다고 이 말만 해도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이 뜨거워진 영성이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박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핵심은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사귀면서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의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마음의 뜨거워짐입니다. 웨슬리가 이승하기 전에 신앙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을 종교의 도구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신앙생활하기에 편한 방편으로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은 신앙의 방편도 아니고 신앙의 변두리도 아닌 예수님의 인생의 주님이시고 신앙의 목표, 인생의 목표가 되심을 깨달은 것이죠. 웨슬리도 이승하기 전까지는 그는 성공의 신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처럼 세례자 요한으로 능력이동 엘리야로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회심의 자리에서 깨달은 예수님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것과 같았던 것이죠.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님과 사귀기를 원하는 그 신앙이 바로 마음의 뜨거워짐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의 심이 어느 날 갑자기 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심이 하늘에도 뚝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회심의 달에 인도해 주시려고 그를 이끌어 주셨던 것이죠. 웨슬리가 회심의 주님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의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가서 선교 생활을 하려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갔는데 선교사 생활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1738년 2월 1일 미국에서 영국 디랑에 도착했을 때 회심의 날인 5월 24일까지 어쩌면 기나긴 거의 넉 달 가까이 그의 웨슬리의 신앙은 좌절과 갈등의 연속이었어요. 아이잭 테일러라는 사람은 미국 선교에 실패하고 기공한 웨슬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던 것이죠. 웨슬리는 정신적 불만과 공허의 상태로 돌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금욕적 이교주의를 근거로 삼았던 거만한 신앙심을 잃어버렸다. 그는 누구를 시도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도받을 심정으로 자기 친구들과 자리를 함께 하였다. 성공의 신부 아닙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기나긴 시간 동안 불만과 공허의 상태였다고 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좌절과 갈등과 불만과 공허의 자리에서 회심의 다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회심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 피터 벨러라는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위대한 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언제나 다른 한 사람을 그 앞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쓰시기 위해서 안드레를 베드로에게 보내주셨어요.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스데반과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바울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존 웨슬리를 쓰시기 위해서 피터 멜러를 웨슬리에게 인도해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부족한 이 종을 쓰시기 위해서 어머니를 나에게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베드로와 바울과 웨슬리 같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인도하는 안드레나 바나바나 피터 벨러는 될 수 있다고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 여러분이 기도해 준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랑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주의 사람이 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의 사회 지도자가 되고 때로는 주의 종이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피토멜레는 모라비안 교단의 주주인 신젠 드루프를 만나서 가마를 받고 그의 아들을 위해 개인 교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영국과 미국 선교를 위한 특사로 임명받았던 사람이죠. 근데 별로 특별히 특출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매우 명석한 신앙문으로 입장이라는 신앙인들을 설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웨슬레가 미국 선교에도 돌아와서 절망감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벨로와 함께 2월 17일 날 옥스퍼드를 여행하면서 주말을 함께 보냈는데 그때 피터 벨러가 웨슬리에게 철학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당시 영국 교회는 이신론 곧 하나님은 창조 이후에 자연 질서를 통해 섭리하신다는 사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때로는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영국 교회 신앙은 이신론에만 가져 있었던 것이죠. 스미트 교사는 철학을 버리는 벨러의 말을 다음까지 설명합니다. 이것은 중세기부터 영국의 사상적 정통과 당시 계몽주의 시대에 특별히 존경받고 추구되던 자연신학을 철저히 포기하라는 의미이다. 사람이 살다 보니까 아프죠. 그렇게 찬송지도 많이 썼던 동생 살서 웨슬리가 아프게 되었을 때 병중에 있는 그 동생을 문안하기 위해서 3월 5일날 옥스퍼드로 여행하게 되었는데 거기다가 피터 벨러를 만나죠. 웨슬리는 그와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 자기 신앙의 결함을 알게 되었고 자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싱후의 신앙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을 의롭게 인정하신다는 믿음을 수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의로운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이 구원받는 게 복음이죠. 예수의 피는 의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죄짓을 수반년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를 칭의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의인의 믿음이 자기에게 없음을 웨슬리가 깨닫게 되면서 내 이런 설교 어떻게 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나이 설교할 수가 없어. 피터 멜러에게 의논했더니 피터 멜러는 웨슬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설교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신앙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설교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설교자가 자신의 지식이나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는 목사가 성경 말씀을 전부 다 체험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죠. 목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체험했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설교하는 것이죠. 또 어떤 분이 신앙생활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진정 믿음이 있을 때 예배드려야 하나님의 기뻐 받으신다는데 내가 굳건한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예배드려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 그런 사람은 평생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믿음을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구원 확신한 다음에 그 다음에 11조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 확신이 생기기 전에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11조도 하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더 빨리 그의 삶 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다음에 더 열심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드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존 웨슬리는 피터 벨러의 중보를 받아들이면서 구원의 신앙이 자기 영적 소유가 될 때까지 자기를 향해서 어쩌면 설교할 때 사람들을 향해서가 아니라 먼저 자신을 향해서 설교했던 것이죠. 목자도 설교를 준비할 때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지만 준비하면서 설교는 나를 향해서 먼저 설교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향해서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아야 성도들도 은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웨슬리가 3월 22일과 23일 빌러를 만났을 때 그가 자신의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다고 일기에 썼는데, 피터 빌러가 웨슬리에게 말한 신앙의 본질은 이런 말씀이에요. 신앙이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화해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웨슬리는 벨러가 주장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순간적 역사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는 또한 사도행전에도 사도 바울의 있음의 기간이 사흘이나 걸린 것을 발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초대 기독교에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도 역사하신다고 생각한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피터 벨러는 웨슬리가 만난 사실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나는 4명의 증인을 데리고 가서 웨슬리에게 순간적인 역사에 대해서 간증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설득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묻기를 무엇을 믿느냐고 하였다. 잠시 웨슬리는 나의 영이 당신 앞에 엎드렸으니 찬송가를 함께 부르자고 하여 한 찬송을 부를 때 웨슬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는 나를 자기 침실로 데리고 가서 신앙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과 그 신앙에 도달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했다. 웨슬리는 다른 사람처럼 큰 죄를 범한 죄인은 아니지만 구주를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라는 것을 알려주고 감동적인 기도를 함께 드렸다. 웨슬리는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것밖에는 설교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설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4월 26일 벨러와 웨슬리는 1시간 동안 함께 거리를 산책하면서 마음의 대화를 나누었는데,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웨슬리는 철저하게 울었는데 벨러는 그것을 이렇게 말하죠. 그것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흘리는 진정한 참의 눈물이었다. 그리고 벨러는 5월 4일 날 미국 캐롤라이나로 가기 위해서 런던을 떠났던 것입니다. 벨러가 떠나는 날, 그날 모습을 웨슬리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그가 영국에 온 이후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러한 일은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까지 그쳐서는 아니 된다. 이처럼 웨슬리는 벨러에게서 말할 수 없는 신앙의 교훈과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웨슬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혼란과 실망과 낙담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738년 5월 24일 저녁 올더스키의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작은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 사회자가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는데 웨슬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가 오후 9시 15분 경이었는데 8시 45분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으로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목구름 속에도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서정주 시인의 시처럼 웨슬리가 아무 고민도 없이 의심도 없이 열심도 없이 절망도 없이 예수님의 순간을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훌륭한 영국을 살리는 목사로 세우려고 그에게 오랜 동안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 사무엘 웨슬리를 통해서 그의 가정의 15번째 아들로 태어났고 옥스퍼드 대학에서 지성적 훈련도 받고 교수 생활도 하고 화려한 삶도 맡고 왔습니다.
이와 반대로 미국 선교에서 실패도 하고 지적 신앙에서는 불확실성과 좌절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산 증인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웨슬리의 삶의 다리에 인생의 민물과 썰물이 늘 교차했다고 하는 것이죠. 캄캄한 밤과 밝은 낮이 계속 교차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웨슬리를 18세기 영국의 구원사에 함께 하시려고 세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길을 거치게 하셨던 것이죠. 산성에 은혜가 없습니까? 기도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은혜 될 때까지 찬송하고 기도의 힘을 얻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신앙이 미지근하고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래도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자리, 예배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크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웨슬리가 교회를 떠나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의 은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웨슬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십시다.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회심의 은혜, 뜨거워지는 시험의 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했습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신앙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붙잡으십시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을 사모하십시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고 회심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십시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281년 전 손레슬 목사님이 심하신 것과 같은 뜨거워질 회심의 역사가 함께해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지고 교회를 향한 헌신과 봉사가 뜨거워지고 이웃과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정을 사랑함이 뜨거워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다리가 더욱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뜨거워지는 시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귀하신